여러분들도 많이 반가웠죠? 예. 삶을 같아요. 좀 인생에서 제가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안 된다고 그냥 멈춰버리지 말고 못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요. 그것을 못하는 것 같으면 왜 너 못하는가? 왜 이걸 못할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될까? 왜 공부를 못할까? 왜 난 돈을 못 벌까? 그냥 원래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진보도 없고 안 되어져요. 그냥 집중해가지고 왜 다른 사람도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해내는데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동안 해왔는데 뭐 되겠다 뭐가 됐어 그러잖아. 공부해왔지. 근데 더 내가 나름대로 한 만큼 했는데 안 될 때 이걸 원래 그래 안 되는 거겠지 뭐 못하는 거지 뭐.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나는 더 이상 진보도 없고 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왜 나는 여기서 못 넘어가고 왜 안 될까? 자꾸 거기서 묻고 왜 안 될까? 뭐 때문에 그럴까? 자꾸 점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못 보고 있고 안 되던 것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고 다 모든 게 했으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거기서 다 포기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경험해 보는 거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냐고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난 여기서 더 멈춰야 되는가? 이거 나는 도대체 불가능해. 멈춰있는 그 상태에서 자꾸 두드리고 자꾸 더 잘 되는 방향이 없을까 하고 힘쳐서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멈춰버렸으면 몰랐을 텐데 자꾸 그렇지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실마리가 다 풀릴 때가 있어요. 아니. 기계도 그렇고 뭐든 하는 것도 그렇고 왜 우리 자녀가 저럴까? 왜 누구는 저럴까? 왜 저럴까? 원래 그래 뭐 끝났군 그렇지 뭐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됐는데 뭐 내가 한 거 거기까지겠지. 멈춰버리면 더 이상 거기서 내 인생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럴까? 분명히 이게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도 더 잘 됐고 다른 사람들도 되어져 있고 분명히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못 찾아낼까? 그리고 거기서 자꾸 문을 두드리고 점검하고 또 무엇 때문에 공연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내가 해왔던 걸 정말 자꾸 점검을 해. 그러다 근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됐네? 그럼 그 부분이 뭘까? 하고 이해를 찾아 나가다 보면 거기가 실마리가 되어져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이거를 이제 여기 오고 저기 오고 영상이 같이 올라야 되는데 되다 안 되다 하니까 이걸 속상해가지고 말이야. 그래 나름대로 하려고 이거 갖다 바꿔보고 저거 껴보고 수도 없이 안 되나 보다. 그럼 어떻게 해? 돈 들여가지고 기술자한테 찾아갈까? 그러다가 조금 더 아니지. 분명히 나올 때는 이유가 있고 안 나올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고민하면서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파가 컴퓨터에서 그 분배기라는 게 있지. 분배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나 컴퓨터가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걸 쭉 다시 내 머릿속에서 원리를 생각하는 거야. 전파 그럼 이렇게 가야지. 그럼 이쪽에서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나온 영상을 TV에 보내는 거고 TV에 이쪽 하나 있고 하나만 남는 이쪽 뒤도 있지. 그럼 여기 와서 분배기라는 게 필요하니까 먼저 분배기 쪽으로 컴퓨터 있는 데가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게 딱 정확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대강 여기도 꽂아보고 저기도 막 꽂아봤거든. 그러다 대응이 되면 됐다 이랬는데
원리는 바로 그거구나. 내가 정확한 원리를 모르고, 그래서 컴퓨터에 나왔던 것을 영상을 TV로 보내야 되는데, TV는 2대기 때문에 거기서 분배기가 필요하구나. 그 분배기 속에서 분배기 있는데, 분배기 양쪽에 쏴져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 해보고, 하나 나오네? 2개 하는데 안 나와. 이상하다. 왜 2개도 안 나올까? 거기서 이제 실마리를 찾다 보니까, 요놈이 2개 하는 쪽에서 접지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알아버리니까 그동안 지금 하다 보면 좀 안 나와. 그래도 괜찮아. 거기 적지가 안 좋은 거야. 나중에 바꿔야지.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바꿔보기도 하고 막 안 돼. 내 실력은 안 되나 보다 하다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체 원리를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내 속에 확실하게 이건 이렇구나 하고 정확하게 판단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건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눈 감고도 설치할 수 있어.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 좀 문제 있구만 안 나오네. 가서 조금만 다시 뭐 이렇게 접지를 다시 꼈다 뺐다 하니까 금방 또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버린 거야. 모르고 그냥 해준 대로 하는 대로만 하면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안 될까? 왜 그 부분에서 못 넘어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안 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왜 내 성격은 왜 그럴까? 이것도 그래. 왜 내 성격이 그럴까? 그럼 내 성격을 한번 바꾸면 더 좋다면 내가 바꿔야지. 그 바꾸는 게 내 기질적으로 그렇다면 그럼 내가 성품과 기질을 한번 업해봐야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동안 웃지 못했던 걸 웃어. 웃는 게 어려워, 쉬워? 쉬워요. 안 웃는 사람은 죽어나 안 웃어요. 그래, 그럼 내가 그때 미소 좀 비춰볼까? 그래가지고 자꾸 나를 좋은 쪽으로 바꿔 가야 내 삶이 좋아져요. 아멘. 내가 저기 일하면서 난 항상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려면 그냥 친해져. 뭔가 거래가 있어야 친해져. 거래가 있어야지. 거래가 있어야 돼. 그럼 거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거래를 만들려면 뭘 줘야 돼. 그래가지고 아이고 수고했어요. 음료수라도 하나 사줘. 근데 안 받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돼요. 점점 더 안 돼. 저 친구는 안 받네. 다른 친구는 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게요. 그럼 관계가 확 좋아지거든. 근데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 친구가 아직까지 나하고 관계를 트기를 원치 않아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가만히 보는 거야. 언제쯤 관계를 틀까 하고 저 사람 관계를 틀다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틀까? 아니면 문자를 한번 보내볼까? 웃지도 않아. 아예 관계를 안 트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될까? 너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가 며칠 지나봅니다. 또 한 번 음료수 줘보고 또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 포기해야 돼. 또 관계를 더 좋게 해야 내가 살아가는 쉬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직장 나이 똑같습니다. 상사가 나이 자꾸 이상하게 찐빨로 꼬줘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그 회사에서 다니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고민해보려면 왜 저 사람 나를 자꾸 저렇게 찐빨을 놓을까? 내가 상사에게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 그 사람 속에 분명히 나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원이잖아. 그럼 한번 이 방법을 풀어볼까? 그래가지고 한번 음료수라도 해줘봐. 그럼 그 사람이 상사가 나에게 마음을 좀 열라고 받아먹을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 됐어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쭉 넘어와. 그리고 또 다음에 해볼까? 한번 문자를 보내볼까? 좋은 마음 품고 뭐 해볼까? 여러분들이 하면요, 그 사람 정말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기계든지 내 인생에 걸려있는 사람의 관계든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관계는 지혜를 자꾸 구해서 그것을 해결해내려고 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나를 원수처럼 생겼다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그냥 원수로 끝날 건가? 성경적으로 저 사람하고 내가 화친하게 지낼 건가? 싸우고 지내야 돼? 화친해야 돼? 화친해야 돼도 평안하고 그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저럴까? 나는 그래도 평소대로 하는데 내 성격과 기질대로 쓰는데 왜 저럴까?
그럼 분명히 그 사람 속에 뭔가 나에 대해서 나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나를 찐빠놓고 문제가 심각해져.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살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마음이 불편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꾸 찾아요. 한 가지 이걸 한번 해보고 그거 아니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드려봤는데 안 돼. 그거 아니네. 그럼 또 이 방법일까? 이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그래가 딸까닥 그 사람이 마음에 딱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 그동안 있던 게 싹 없어지고 나하고 평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르쳐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데 목사는 어떻게 앉아서요? 이걸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런데 복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복날에 거기에다 카톡 요즘 얼마나 좋아요. 카톡에 선물 한 번에 보내기 딱 보내. 아이고 오늘 복날이란데요. 제가 그동안 우리 무스님한테 많은 도움만 받았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네요. 그래서 마음을 다서 복날 따뜻한 선물 하나 조그만 거 정성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받아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관계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너무 기막혀. 안 받아버리면 계속 한번 나하고 관계가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는 동안 계속 그가 상사라면 날 계속 힘들게 할 거고 나도 그만 보면 지긋지긋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회사하고 관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의 문제도 정확하게 풀으니까 아까도 안 나왔어. 거기구나. 그랬다가 탁 터니까 금방 내. 정확하구나. 내가 정확하게 알으니까 얼마든지 이거에 있어서 문제가 돼도 그 돈 안 들여도 돼. 그냥 좀 불편하면 그렇게 또 한번 하지 뭐. 알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안 저만 뭐 힘들게 계속 힘들게 살아가.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아가야 돼.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런 방법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 체험되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나에게 자꾸 막 그냥 찔빠놓고 그런 사람 반드시 바꿀 수 있어요. 반드시 고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에이 기분 나쁜 놈 같이 욕하고 같이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러나 에이 나쁜 놈 자식 계속 뒤에서 부시는 거라고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계속 나쁘니까 나도 나쁘고 그 사람도 나쁘고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만들어야지. 내가 풀어버려야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버려야지. 요 마음.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인생이 어떻게 한다고? 내 삶 속에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보석을 얘기해줘도 보화를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이 못 받으려면 또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기하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한번 해봐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합니다. 그때 지혜가 붙잡하면 어떻게 한다고? 지혜 주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 지혜를 주세요. 이 아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들어와 달라고 하나님 맨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줘요. 아니 너 이거 다 줬다니까. 그 맨날 또 해달라고. 해주세요. 너 다 줬어. 계속 하나님한테만 해달라고 뭐야. 어린애도 지금 내가 자꾸 어린애로 살겠다. 아이고 저 자식 언제까지 어린애로 살 거야. 하나님도 답답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내가 장성했으면 그거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지혜를 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가라고했죠. 그래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의 인생이 되어져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하늘이 되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8월 셋째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할까? 목사가 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목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깨달아 나도 그러한 인생 하늘 되어지게 살게 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을 내가 받아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나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내 눈이 밝고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하늘이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받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귐을 잘못 가졌는데 이제 돈독하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자락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무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배의 기쁨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도록 주에 돌아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과 30장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머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한 자의 그 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귄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감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고 들을 수 있어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걸을 수 있고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살아가는 우리 것을 볼수 하나님께 있고 베풀어 그렇게 주신 주님 그 너무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제 수천이 감사인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예배하고 망해주는 그 말씀에 마음을 기대고 드리고 원망을 또 수하고 마음을 드리고 저도 모르게 또 넘어집니다. 우리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일어나서 예배하는 기도해 주신 지도자 하나님께 우리를 감사합니다. 감사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운동력이 내가 영혼의 아버지가 있다는 그 것이 말씀이 정말 제 안에 들어와 얼마나 그 말씀이 감격스럽고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참하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생명의 주관자요 내 힘들고 어려울 때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영생의 생명까지 주시고 주하여라. 영혼의 나라에 우리를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들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리석고 비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기뻐하는 자로 이 땅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이 땅의 육체의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의 다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감격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복된 자의 삶을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이 보여지고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처럼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8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가 8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시작과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심겨질 수 있도록 신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일주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주가 시작될 때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위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약하게 강한 대신은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땅이지만 하늘처럼 사는 이 복을 주셨사오니 그것을 빼앗는 자, 그것을 회방하는 자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늘 되어져 사는 그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의 기뻐함이 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며 귀한 예배를 드려 순별한 모든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변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폭염 속에서도 강건케 하시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속이는 자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아멘. 생명을 풍성히 받아 그 생명을 나누며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조 집사님, 일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정성 집사님, 김하원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저를 배워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등한 손 아래에 있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늘의 생명의 그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처럼 정말 생명의 풍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삶을 이 육체를 통하여 마음껏 드러나고 증거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조 사모님 드렸습니다. 김원조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므로 내 육체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홉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이 이 땅의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마음껏 이제 헌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11조를 드려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헌물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의 하늘의 생명의 풍성한 자로 살아내기 합당하도록 하늘의 일거리와 일할 등을 맡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헌금과 월정헌금, 건축헌금, 부지헌금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므라. 저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여 심었사오니 그 심은 것이 하나도 나지 아니하고 죽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도록 삶의 과정 심은 것에 풍성한 열매 있어지는 실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연고를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피의 공로 안에 있음을 알고 연고를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들의 영광이 저들 속에 있어 아들이 산 것처럼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고 그 삶을 이루며 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헌금을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러분의 모든 감사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6절이니까 반반 나눠서 목사님하고 오늘은 이렇게 볼까요? 그럼 이쪽에 반, 이쪽 반. 이쪽 시작, 시연이요. 시작.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부어사시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시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떠먹었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설교약입니다. 제목 어리석음에서의 대박.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자들이 속아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에서 자유롭길 원하신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속히 그 일을 가야 하지만 어리석게 하는 존재가 그리 쉽게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하는 자가 얼마나 교활한가. 하나님은 그를 광명의 천사로 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음을 알고 있음에도 속이는 자의 광명한 말을 쉽게 받아들이므로 온 세상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의 시작의 결과가 지금도 동일한 영적 현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양육하시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빼앗아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할지니 그 나라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사는 자라야 합니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도를 그대로 받아 감사함으로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자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서 살아도 요약만 제대로 들어도 신앙생활이 전혀 달라질 수 없다는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셨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막 가질 수도 있는 존재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예요? 우리 인격처럼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그 내면 하나님이라는 내면 이름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의 모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라고? 영과 육의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 그러면 영과 육의 주인 생명의 주. 생명 주시는 분. 아버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육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분. 이거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하신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을 주신다는 그 전제가 하나님 안에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자기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분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죽을 것 같을 때 나를 막 살려줬어. 그러면 아이고 나의 구세주 이러는 거랑 구약이나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 내면 안에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 내면 안에 생명 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내려는 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받으려고 안 하면 우는 자식이 뭐 한다고? 떡도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래? 내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그에게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사는데 뭘. 그 지금 시연이는 어떻게 한다고? 오직 엄마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엄마 우는 거지 뭐예요. 엄마 부르는 게 걔가 엄마라는 표현을 못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르면 엄마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식. 그냥 그거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태어나서 엄마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 줘 하고 우는 거예요. 아멘. 응마사도 아이고 나 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 불편함을 누구에게? 엄마에게 다 전가하고 엄마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가사 놓고도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응렁짱 다 뭉그러지고 나이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로 살아가는데 문제 투성인데도 하나님도 안 찾고 그냥 있어. 효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인생이 망가져요. 엉덩자가리도 똥 차고 사는 거지 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덩자가리 똥 차고 사봐.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랍니까? 시연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나도 엄마를 안 찾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얼마든지 엉덩자기에다가 똥 싸놓고 그거 차고 다니는 존재구나 하고 안 느껴져요? 그래 여러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는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막 여기다 뭐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막 아픈 것 붙이고 병문 붙이고 문제투성이 붙이고 그러고 나는 태연하게 살아. 그런데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죠. 안 걸린 사람이 모를 때는 내 몸속에 암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냥 시끄덕거려 뭐 나이 걱정이죠.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느낄 때 돼서 병원에 갔더니 어이쿠 뭐야? 늦었네. 여러분 영혼의 때 늦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네. 내가 똥짝을 차고 다니는지 아니면 뭘 차고 다니는지 나를 그것을 고쳐주고 나에게 그것이 아름답도록 어르고 달래고 씻기고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엄마는 그냥 자꾸 닦아주고 필요하면 막 주고 이러한 누구가 필요하다고? 영혼의 하나님이 육체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어떻게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똥적을 차고 다녀? 아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몰라라고 다니는 거예요. 냄새 풀풀 나게 싼다겠어. 그런데 하루 참으면 괜찮아. 또 낮에 또 싸운 걸까? 또 차고 다니네. 그리고 1년치 싸고 다닌 걸 저 차고 다녀. 상상 한번 해봐요. 그 똥발구리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퍽 차고서 내 몸덩어리에 차고 그러니 암도 오고 문제 투성이가 오고 막 목사님 사모님들이 뭐 한다고? 암이 많아. 왜 그렇다고? 성경적 권리 보면 이런데 자기와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닌 모습이 매 순간 스트레스로 팍 하고 와버리니까 그것을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그게 안 되어지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몇 년 지나가면 덜커덩거리는 게 뭐예요? 몸은 스트레스와 그것을 못 이겨내는 게 앙덩어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게 되면 되게 좋겠어요? 안 돼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우리 몸이 연약하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과해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와버리면 우리는 또 어리석은 나의 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암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린애도 암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너무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가 그것을 자기는 표출이 안 되는 것을 누구에게 전가한 거예요? 자기 태아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전가하니까 어린 낳았을 때도 암덩어리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가 긴장을 안 해버려요. 약간 스트레스는 있어야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지? 하늘나라 스트레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지식과 부닥치는 어떤 것이에요? 부닥치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아버지로서 나의 삶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의 생명을 주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가지고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예수의 피예요. 누구의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의 죄의 피를 빼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를 주신 것이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피가 내 몸에 어떻게 하냐? 확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들어온 하나님처럼 나를 그러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에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귀한 아들로 키우기로 합니다. 아멘. 아들이 그냥 맨날 얻어 터지고 비실비실대고 그렇다면 부모 입장은 속 터져버립니다. 근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놓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얻어 터지거나 속거나 비실비실되지 않도록 우리를 매 순간 성령을 통해서 양육해 가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멘. 양육할 때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원래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되어진 게 아니라 누구처럼 살게 되었다고? 마귀처럼 살도록 그렇게 길들이고 습관화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본질상 너는 어떠한 생명받을 자격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 주면 안 되는 자식이었다 이거예요. 본질 원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바꿔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육체가 길들여주고 습관화된 마귀의 그 잔재가 내 육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산다고? 이 마귀라는 자가 없어져 버리고 죽었다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자꾸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우리를 지역력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엄청난 것들을 제대로 받고 사는 자를 갖다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받아내고 여전히 마귀가 준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어리석은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 시작. 나는 지혜로운 자.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지혜로운 자다. 그럼 뭐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한 것으로 나는 사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렇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육체의 것을 자기 것이었던 것을 지 것이라고 고백하고 지 것이라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기 영역 안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야 뭐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오면 지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3절) 고린도서 289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벼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벼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누가 그런다고?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했다 이래요. 흐리게 자꾸 본질이 아닌 것이 진짜인 줄 알도록 그것을 받아서 그것대로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뭐가 가리워서? 지혜가 가리워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서. 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누구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 아들의 형상대로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꿔놨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여전히 우리를 혼미케 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97페이지. 자,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영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을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 거짓 사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거짓 사도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다. 당연하다 이거예요. 당연하다. 왜 당연한가?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를 누가 사용하고 있다고? 사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면서 뭐 한다고? 많은 사람을 속이는 자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목사니까 훌륭하고 좋아 보이잖아. 그래도 목사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살리는 거니까 그게 뭐야? 아,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목사라는 거야. 살리는 사람으로 하니까 빛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목사를 누가 그런다고? 누구도 그런다고? 사단도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찬사로 가장하니.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평생 읽어먹지 말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두 가지 방법. 첫째 뭐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 천사는 뭐하기 때문에 생명 주는 자였거든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들을 돕는 게 천사를 보냈는데
이 광명의 천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아름답게 보여 포장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아요? 아름답게 포장하니까 속죠. 아, 돈 잘 벌어. 걱정하지 마. 내 말 들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 그게 뭐 한다고? 나 죽이려고 데려가는 것 같아. 나에게 돈 주려고 할 것 같아. 돈 주려고 하는데 아주 그게 뭐라는 거야? 아주 그냥 광명하다 빛처럼 보이네. 광명 천사. 오늘 보고 뭐라는 거예요? 11장 14절. 같은 4절이네. 누가 하는 일이 그렇다고? 하나님 일.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왜 부도나는데 왜 그 사기당했다는 게 왜 그래요? 왜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말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광명하게 말하는 그것을 내가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그 광명하게 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들어버리니까 속아버렸다. 그러니까 거의 사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진짜 요즘에 돈 잘 벌는데요 이러는 거야. 첫 번째 나 돈 많이 잘 벌고요. 너무 잘 버는데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야. 나도 궁색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덜렁 갖다 돈 주면 어떻게 한다고? 돈 줘 안 줘? 아니 그냥 진짜 나에게 유익한 줄 알고 돈 되게 하는 줄 알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쏟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아이고 이자가 지금 몇 프로? 17%지. 여기 갚아. 그러고 나면 내가 다시 해줄 테니까 그거는 이자가 5.8%야. 나에게 이득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광명에 아니야. 이득이 되는 것처럼 아주 광명의 빛으로 비춰져. 그게 목사님도 한번 당해봤고 목사님 그래서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아이디를 썼는데 딱 해가지고 그때는 메일을 많이 썼었어요. 막 회사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 거의 메일 쓸 일이 없잖아요. 카톡이 많아서 메일 진짜 몇백 통이 있어도 안 봐. 요즘 왜 자꾸 이러는가? 배 아프대요. 왜 그래? 배가 안 좋아. 빨리 갔다 와.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거야. 손해나는 거야. 누가 손해나는 거야? 본인 손해나죠. 항상 목사님도 여러분들 모르지 목사님 10시 반에 이거 준비하고 어떻게 한다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무조건 갔다 와. 안 가고 싶어도 갔다 와. 왜? 예배 드리는데 그거 마음에 그거 조금 때문에 찜찜하면 예배 드리는데 많이 방해되거든. 그래 미리 아예 그냥 그걸 없애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다고? 예배 드리는데 절대 방해되는 것을 아예 미리 차단해. 휴대폰도 아예 거기다 놔. 예배 드릴 때 휴대폰 오는 게 좋은 거겠어? 뭐가 없어? 생각해봐. 예배 드리는데 휴대폰이 오는데 그게 정상이겠어? 나 방해하는 거겠어요? 방해하는 그러니까 거죠. 휴대폰을 딱 거기다 놓고 와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는 이러한 내 마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아멘. 광명의 천사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사단이 오겠어요? 아니요. 그럼 누가 속겠어? 나 죽일 것 같은데. 야 여기 투자하면 너 그거 다 잊어먹는다. 그럼 투자할 사람 있어? 없어요. 왜냐 그래봐. 나 여기 너 1,000만 원 넣어. 그럼 너 나중에 2,000만 원 내야 돼. 그러면 하겠어 안 하겠어? 정신 나온다. 1,000만 원도 아까 2,000만 원을 그렇게 내가 어리석으냐? 내가 어리석이냐? 미쳤냐 내가? 이래버리지 그러지?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야 너 1,000만 원 넣어라. 그러면 2년 후에 1억 줄게. 이러면 뭐야? 그래? 엄마 나 1,000만 원 줘. 꾸든지 은행에 빚진 나름대로 다 동원해가지고 뭐 때문에? 1년 후에 1억이라는 엄청난 더 아름다운 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거지. 미쳤다고 내가 1,000만 원 넣고 그것도 없어지고 2,000만 원 더 넣는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는 뭐라는 거? 내 삶 속에 정말 좋을 듯하게 오는 것을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육체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는데도 뭐라고 한다고? 야 그거보다 내가 하는 방법이 더 좋아.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좋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광명의 천사라고 하니까 그냥 다 항상 반짝반짝 오른다고 막 보여주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 삶 속에 내가 그것하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도록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천사. 혼미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확한 건지 잘 모르도록 자꾸 헷갈려 버려요. 그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막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을 이렇게 받았어. 막 받았어.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또 받아.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색깔이 빨간색이 많은 거지, 파란색이 많은지 잘 모르도록 내 안에서 벌써 석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나는 빨간 거로만 살리라. 그런데 이 파란 게 어떻게 한다고? 그거보다 빨간 거보다 이게 더 좋아하고 자기가 광명의 천사처럼 자꾸 드러나는 거야. 자꾸 드러나. 드러날 때 어떻게 한다고? 내가 판단할 때 저놈이 저런가 보다 하고 나는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은 파란 방법으로 계속 해버리네. 지금 누가 그런다고? 누가 그런다고? 누가 그런다고? 목사는 안 그렇다고? 목사가 얼마든지 그렇게 파란 방법을 사용을 해. 그 파란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었다고? 마귀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은 깨닫기는 원래 우리는 안 되는 존재구나. 파란 방법이 워낙 강하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도 이 파란이라는 원래 내 본질적 그 어둠, 광명에 취해서 혼미케 하는 그놈이 자꾸 앞서서 나를 하나님의 이 진리의 생명의 방법을 자꾸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리스도 사도 바울 뭐라고? 오라 혼감자라 이 사몽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낼까? 방법이 없는 거야. 자기가 되지는 않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래. 성경 말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걸 할까 하는데 말씀,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하려고 하는데 요놈이 뭐라고 한다고? 육체놈이 그동안 더 센 오른손 오른놈이 왼손이보다 훨씬 센 오른손이 야 그게 무슨 맞아 이러는 거야. 야 그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걸 푹 던지는 거야. 그게 우리 삶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담에게 아니에요. 누가? 하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건 누가 받았어? 아담이 받았어. 아담이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담이 어떻게 하는 거? 자기 부인에게, 늦게 나온 부인에게 하와야. 에덴 동산 주방에 있는 전나무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그럼 우리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자.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다고? 강명의 천사를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 누가 왔다고? 나를 살려줄 것 같처럼,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누가 찾아왔다고? 뱀이라는 자가 찾아와서 하와야. 창세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온다고,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어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하가 말하는 게 맞기도 하고 뭐가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뭐야? 너 동산나무 주방에 있는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죽는다! 그랬어요. 죽어!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고? 하와는 죽을까 한다. 이거 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한다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어디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받지 않냐고 한 다리 건져 아담으로부터 받다 보니까 죽을까?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요,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받을 때 그럴까 아닐까 받아버리면 뭐 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또 개입해가지고
그러자 자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5절 다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뭐 한다고? 우리에게 나쁜 거 준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저 좋다고 훨씬 좋다는 거야. 야, 너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부터 지금 다른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밖에 있는데 이들만 어떻게 했다고? 에덴 동산 안에 특별 대우를 받는 거 자기네들 너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뱀이 속이지. 야, 거기서 쫓겨나 이래 더 좋다고 그래. 더 좋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더 좋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하와가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받은 것도 아리송한 상태에서 이것을 더 강하게 하니까 뭘 받아? 아리송하던 것이 쑥 올라가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헐깡 먹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 왜 그렇다고? 그게 나 사기친다고 해고 와 사기 안 칠 것 같고 나 유익할 것 같이 와. 유익할 것 같아요. 정말 유익한 것처럼 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웹분하니까 목사님 하자니까 내가 그냥 했는데요. 그거요 별로 유익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하면 붕탕, 또 하면 붕탕, 빵. 그러다 하나님이 목사님이 네트워크와 다단계가 뭔가 다른 거에 선명히 알고 나부터 어떻게 해? 목사님 그거 다단계예요. 우리가 설령 당장 나는 이익이 될지라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그 목사님은 또 하고 지금도 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하면서 목사님에게도 허개싸는 목사님께 하라고. 목사님 다단계예요. 그거 아무리 유익하도 마귀 방법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선언하고 딱 얘기해 주죠. 아유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거 분별 되세요? 그러면서도 자꾸 돈 장에 목사님 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요즘에 수입이 좀 생기고요. 아 소망 있어요. 자꾸 뭐 한다고? 광명하게 이춘명 목사를 뭐 한다고? 꼬셔. 여러분들은 워낙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열심히 나가 돈 벌으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왜 그렇다고? 육체로 하던 일들을 안 하다가 육체 일하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좀 쉽고 편한 방법이 없으니까 하고 하는데 그 광명의 소리가 딱 들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푹 타 빠지니까 목사님들이 다단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소리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왜? 육체로 하는 일을 해보니 기술이 있어. 뭘 잘하기를 해. 나이는 뭐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누구요? 목사님. 광명의 목사야. 반짝반짝 잘 나가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 믿을만한 목사님 한다니까. 그럼 나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자산 1억 집어넣어가지고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런다고? 광명의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고? 광명하게 네가 이렇게 하면 좀 힘들지만 꾸준히 해라. 네가 심으면 반드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주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해요. 아멘.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뭔가 계약을 한다. 너무 나에게 달콤한 거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줄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진짜 나이가 줄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라든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그럼 내가 판단해가지고 진짜 우리 형이 그렇다는 거야. 날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래 내 방법을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조금 무모한 것 같은데 형님이 진짜 믿을만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럼 나도 그 방법을 해야지 하면은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그 형님도 속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판단을 잘해요. 근데 뭐로 한다고? 광명의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방법은 광명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힘들고 어렵도록 주셔요. 근데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줬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나와. 그런데 그게 아멘. 쉽지 않아. 어려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단계와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알으니까 다단계는 달콤하고 진짜 금방 될 것 같아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은 금방 가. 근데 조금 있다 어떻게 해야 돼? 내 거 다 털어가. 근데 목사님 네트워크라 보니까 네트워크는 만만한 건 아니야.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되질 않아. 그를 살리지 않으면 내가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내 것이 먼저 막 심어야 돼. 그게 뭐가 성경적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막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심어? 마귀를 위해서 심어야 돼. 그 내 이웃과 같은 형제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형제로 막 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스타 됐어요. 스타. 스타 직급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프로모션이 있어서 한 370 준대요. 그 괜찮잖아. 그런데 내가 얼마나 들어가게? 500 들어갔어. 그 대신 370, 400만 원의 물건을 내가 다 샀기 때문에 나는 이걸 먹는 것은 있죠. 그러면 한 150 정도 내가 들어갔는데 150은 이 150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수당 맞춰주기 위해서 막 심었어. 한 30명이 수당 받도록 다 했어. 그럼 뭐라는 거야? 150만 원 써도 나는 370만 원, 500만 원어치의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났어. 다른 사람들 잘 되는데 심었어. 잘 되는데 심으셨어요. 내가 손해난 거요? 심은 거요?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행복하게 하는 거죠. 목사님한테 해모임 먹고 싶으면 50%에 팔아줄게. 한 50박스가 오더라고.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 와 있는지 얼마 정도 와 있는지 몰라. 30몇 박스 하는데 50%면 싼 거예요. 74,000원인데 어떻게 한다고? 50%? 그냥 공짜 주면 안 되지. 목사님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건진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이에요. 네트워크라는 건 이게 진짜 이거야. 내가 막 성경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되어져야지. 그냥 공짜 먹으려면 또 누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마귀의 방법을 또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어떻게 하면 다단계가 마귀가 하나님의 방법을 갖다가 직권처럼 속여가지고 지이득만 취하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이득 취하는 게 마귀의 방법인 이게 다단계예요. 그 방법하고 똑같은 비슷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손해날지라도 막 살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 막 살리다 보니까 그들이 다 살아나면 나는 어떻게 해? 그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이게 누구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 아멘.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목사님들도 그런 게 교회 뭐야 전혀 마음 안 들어. 자,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혼미케 하여 싫은가 심한다 정말 이런가 알도 말도. 그래가지고 흐릿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력이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광명의 찬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와 마귀가 와 하와에게 온다고.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모르는 누구에게 오겠어요? 하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오는 거예요. 성도들을 쓰러뜨리면 목사가 있어야 될 존재가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을 쓰러뜨려가지고 누굴 못 이루게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마귀에게 안 속아야 되잖아요. 안 속는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누구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내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아무나 인도해줘.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똥 빠지게 차고 다녀. 안 차고 다녀. 누가 엄마의 손길이 닿도록 해야 돼요. 성령의 손길이 닿도록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질 때 똥 빠지게 안 차고 다닐 수 있도록
엄마는 그 자식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온 마음을 쏟으니까 마귀가 근접하지도 못하도록, 마귀가 근다리지 못하도록, 덕지덕지 더러운 것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을 같이 하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쳐 유익하게 해주세요. 왜 목사님하고 자꾸 벌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으면 그것이 그래서 잘 살으면 다행이겠는데, 근데 원래 우리는 어떻다고? 본질상, 자, 에베소 2장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건 뭐야? 나를 살려놨어요.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살렸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뭐가? 그 영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그 역사, 불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자꾸 그쪽으로 끄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누구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악한 영이 거짓으로 나를 자꾸 혼미케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든지 아니면 혼미케해서 그리고 광명의 천사에 의해서 마귀의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아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자, 3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어떻게 한다고? 진노의 자. 죽을 존재였다 이거예요. 그를 누가 살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원이는 뭐일까 그렇게 피곤한가? 뭐 했어? 응? 빨리 잤어? 근데 왜 그렇게 피곤해? 뭐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미아사 갈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못 받게 하는 뭐가 있다고? 마귀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해. 어제도 정말 뭐 하느라고 못 잤어. 근데 육체가 피곤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잘 잤는데도 자꾸 혼미케 하는 영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아멘. 피곤하고 졸려서 그렇다면 졸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한다고? 자꾸 나를 아니 왜 그러지? 자꾸 눈을 이렇게 거침을 대갖고 못 받게 한다? 누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겠어? 마귀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 내가 그러는 거야? 누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는 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탈 것을 내 삶 속에서 가져오면 안 돼. 자꾸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이러다가 예배 방해 안 되지? 이것도 끊어야 돼. 예배 방해 이것도 끊어야 돼. 그 목사님 어떻게 최적화시키라는 거예요. 예배 선풍기나 에어컨을 여기에 최적화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아멘.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예배 우연을 왜 두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준비해서 오늘 예배 드리기 잘 좋다. 난 뺏길 게 없겠다. 그래가지고 다 예배 우연을 그걸 하는 겁니다. 아멘. 누구의 해방이 없도록 마귀가.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데 그것을 빼앗는 자의 그 빼앗음을 우리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어 없어? 내 힘으로 되질 않은 겁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줘야 빼앗기는 자에서 우리를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자꾸 도와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혼미케하고 두 번째, 강력의 강령의 천사로 찬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한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을 못 받도록, 아멘. 하나님처럼 사는 그 놀라운 복을 내가 못 받도록,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마귀 자신처럼 비실비실 돼야 돼. 하나님처럼. 제가 어제도 우리 사촌 동생하고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기막힌지, 교회들이 가면도 힘들고 어렵다는 그렇게 들리고 잘못 들려진 그 소리,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식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를 원해. 하나님 나라처럼 풍성하길 바래. 풍성하게 원합니다. 그걸 알면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누구처럼 산다고? 아들처럼.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정말 너는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처럼 이 땅에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이것을 절대 누가 빼앗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 마귀처럼 대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몇 날이 몇 년 후가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정말 육체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자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였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빼앗는 자, 회방하는 자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빼앗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사는데 마귀는 속이고 광명의 천사가 우리를 빼앗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고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마음껏 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마음껏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도 못 받아버리면 이건 참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는 424장 찬양.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들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마귀에게 미혹당하거나 광명의 천사로 오는 것을 그것에 속지 아니하기를 소원하고 오직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묵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면 이 말씀을 몇 번씩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